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시며 모든 고등부원들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고통과 치유라는 말씀으로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면 성격이 좀 나쁘고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완벽했다는 거죠. 부와 실력, 명예와 권력, 인격과 실력을 같이 갖춘 균형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하나님을 도발했죠. 하나님이 욥을 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욥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치게만 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사단에게 욥을 잠시 맡기죠. 그래서 욥에게 엄청나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저 그림을 보면 욥이 얼마나 무력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주저앉혔던 운명은 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인간의 통제력 바깥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결정되고 집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주위를 둘러보면 그의 아내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욥의 소문을 듣고 세 친구가 왔는데 위로하러 왔어요. 처음 목적은. 근데 욥이 탄식하자 셋이 돌아가면서 그를 질책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세 명이서 세 번씩 9번의 마지막까지 한 명 해서 총 10번이나 욥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장에서 37장까지. 욥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 4장부터 37장까지가 이 세 친구들과 언쟁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민음사에서 욥의 노래라고 욥기를 좀 더 절실하게 시로 바꾼 번역한 시집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욥의 마음이 친구들과 언쟁하고 욥의 자기의 아내한테 비난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절친한 친자들마저 가증하게 여기는데 사랑하던 이들조차 등 돌리네. 나는 피골상접하여 오직 잇몸만 남았구나. 불쌍하게 여겨다오 동정하라. 자네들은 내 친구들이니 신의 손이 나를 쳤다. 너희마저 신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가? 내 몰골만으로 성이 차지 않은 것인가? 이 시를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욥의 이 탄식을 듣고도 이제 약해져 버린 이 욥을 향해서 친구들의 비난은 너무나도 날카로운 걸 알 수 있어요. 욥이 잘 나갈 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욥이 네가 잘못해서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다면 잘 나갈 때 얘기를 하지. 왜 그때 얘기하지 않고 아파서 이렇게 된 뒤에야 얘기하는 건지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욥에게 저때 필요한 것은 만약에 정말 욥이 교만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난받아 넘어져 있는 욥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고 위로인데
욥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 지은 게 없었을까? 내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욥이라고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은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단 자신들이 위로하러 와놔놓고는 가르치려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가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받아 먹을 조건이 되어야지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꿀은 달고 좋은 것이죠. 근데 돌 지나기 전에 어린아이가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좋죠. 근데 장염이 나서 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소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한다면,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약이 될까요? 아픈 사람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하는 건 2번 죽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건강하게 해놓아야지 그 다음에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죠. 욥기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있어요. 그래요, 이제까지는 고난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남이었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아까 전까지 목사님이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만약 내가 고난당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내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만약 욥이 처지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고등부원들 있는데 장애인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반드시 장애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약 275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그 중에 90%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0만 명 정도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이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우리 고등부원들도 한두 명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고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장애인이 몇 년 뒤에 될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요. 앞에서 장애인 얘기를 했지만 장애뿐 아니라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다든지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잃는다든지 여러 비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고난이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꺾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라는 큰 주제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시가서 4개인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걸 살펴볼 건데,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욥기를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고 있어요. 사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장애를 당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그 말에 고개가 수긍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 중 한 명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혹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요. 이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막 가짜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막 큰 교훈이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이번 정부 초기에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김동연 씨가 한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냥 저 사람의 일생을 보면 와 정말 잘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은행에 고등학교도 신분에 상고 다니면서 은행에 자비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야간대를 다니고 고시에 합격해서, 말도 안 되죠. 고시에 합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최고위 자리까지 오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뛰어서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대학교 총장까지인가 부총장인가까지 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완전 잘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에이 당신은 잘났으니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 사람이 저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요, 저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던 중에, 그때 국가 공무원이었죠. 나와서 그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비리가 터졌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국가 원자력 발전소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정책 보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가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아들이 죽었는데요. 보니까 이 아들이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사회봉사 일도 열심히 하고 NGO 같은 그런 데에 꿈을 꾸고 있었대요. 근데 안타깝게 27살의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27살이면 정말 다 키웠잖아요. 다 자라서 이제 결혼하고 자기 꿈을 펼칠 그런 자식을, 정말 잘난 자식을 잃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분이 그 비극을 겪으면서도 꺾을 수 없는 소명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죠. 저 말은 그냥 가식이라든지 잘난 체 하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말은 정말 자기 삶에서 나온 거죠. 정말 저런 고난을 겪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그 아들을 잃은 그 비극에서 새로운 삶의 소명과 삶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 그래요. 저 말은 나 잘났어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자기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을 제약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발전하게 하는 토양이 되기도 해요. 흙은 중립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심긴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생명 아닌 것을 심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건 심는 게 아니라 묻는 거죠. 생명을 심었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비전을 받았다면 이 고난의 토양에서라도 생명을 틔울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욥은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우리가 보면요, 욥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막 반항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내 생명을 앗아가세요, 죽여주세요 라고 막.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묻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욥이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난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던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반항은 다시 다른 말로 해서 기도한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왜 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어요. 씨름을 다른 말로 하면 레슬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곱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기에, 하나님과 레슬링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사람,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붙잡고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그게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많은 수는 지금 넉넉치 않은 형편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장미꽃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가시밭길이고 뭐가 있을지 몰라고 정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두세 개씩 툭툭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성공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혹은 욥처럼 기나긴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고난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더 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들에게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소명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소명이 세워지고,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내 소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첫 소명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평탄하며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소서. 혹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더라도 고통 속에 가라앉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주의 제자들, 고통의 밭에서도 생명을 튀어내는 자들 되게 하소서. 고통당한 자들에게 섣부른 가르침이 아니라 몸을 낮춰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자들 되게 하소서. 모든 성민 고등부원들에게 지혜와 건강,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과 다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신 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 소풍처럼 즐겁게 노니는 길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비록 그러지 못하더라도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폭풍을 치는 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욥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고통받는 자들에게 섣부른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20일부터 우리 고3들로부터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나도 급합니다. 입시 일정들 가운데 지켜주시며 하나님, 여러 서류 작업들과 관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벌써 예배를 못 드린 지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도 우리 20일부터 우리 고3들로부터 학교를 가는데 학교 생활 잘 하시고 학교에서도 몸 건강 잘 지켜서 튼튼하게 학교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 이렇게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